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우리 6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기독교로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으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권했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무릇 이 기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이 멀어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눈은 떴는데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 손으로 이렇게 쓴 것을 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어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되기 싫으면은 눈이 먼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집에 실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집에 이렇게 좀 살다가 사촌 동생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 딸, 여기다가 사촌 같은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렇게 자면서 얘 사촌을 여러분 너무 착해갖고 사촌들을 데리고 옛날처럼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막 키우는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얘 사촌 동생을 너무 뵈기가 싫은 거야. 자기 집에 와서 사는 게. 그래서 왼쪽에 얘가 누워있는데 왼쪽 눈이 신어야 돼. 딸이. 그 병원 가도 원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 눈도 멀어. 나중에 그 동생이 자기 집으로 갔어도 시력이 회복이 안 돼.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그만큼 내가 보기 싫은 것은 어쩐다? 눈이 멀 정도로 싫어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보기보다는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토요일날 지켜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겠다.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는데 그 주님은 안 보고 꼭 그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원래 눈이 나빴거든요. 사도 바울이 노안이 왔죠. 그러다가 이제 대필해서 쓰다가 너무 답답하면 보라! 내가 이렇게 그냥 써서 이렇게 눈도 안 보이지만 이렇게 크게 써서 봤으니 제발 눈을 뜨고 봐라.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눈을 떴죠. 사도 바울도 눈이 못 봤습니다. 눈을 뜨긴 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을 뜨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 밖에는 없고 내 공로도 내 자랑도 할례도 내가 열심히 뭘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만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못 뜬 사람들 눈을 떠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눈을 뜨시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엄마한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엄마가 그냥 뭐래. 아니 엄마가 머리 빡빡 밀고 그 다음에 돈 1억 갖고 오기 전에는 절대 오지 말라고 해서 내가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엄마한테 안 갈 거야. 그래서 추석에도 안 가고 설날도 안 가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났어. 엄마 돌아가시는지 뭘 얻는지도 모르는데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여기서 찾아가니까 왜 엄마한테 안 와요? 1억 벌어야 돼. 1억 벌기 전한테는 엄마한테 안 갈 거야. 그 뭐예요? 자식의 자존심이죠. 자식의 자존심입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자존심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그냥 오면 좋지 뭘 꼭 사와야 좋아요? 뭐 사오면 더 좋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이지 꼭 모양을 내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모양을 내려 하지 말라요. 자존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와라. 그것이 십자가다. 예수님이 하신 일로 구원받지 니들이 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니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은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고 그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할례 받으면 박해를 안 받나?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제우스 신도 신기고 번개신이죠. 번개를 내린다는 신이 제우스예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래서 뭐 바다 거품에서 진주 조개예요. 그 다음에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래갖고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로마인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인은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마리쿠스 아울레우스 시작! 그러면은 온 백성들이 다 절을 해요. 신이니까. 그 황제 숭배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황제 숭배, 다신교 중에 황제 숭배를 하는데 황제 숭배를 면해주는 족속이 한 족속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황제를 숭배 안 해도 안 죽여. 나머지는 죽여. 황제에게 전하는. 왜냐하면 유대인은 예나 지금이나 돈을 잘 법니다. 지금 전 세계 부의 70%를 유대인이 쥐고 있대요. 돈을 잘 벌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음란하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서도 일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유대인이 소수고 고립되어 있고 자기들이 잘난 채 하지만은 돈 잘 벌고 성실하니까 얘네들을 싹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는 것이 로마의 이롭고다 해가지고 유대인은 살려줬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해도. 그런데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 로마에서 착각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유대교 한 종파인 줄 알고 기독교를 핍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틀리거든요. 유대교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고립되고 우월주의에 빠져있는데 기독교인은 노예도 구원받는다, 여자도 구원받는다, 남자도 구원받는다, 아이들도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다 평등한데 지금으로 말하면 동학혁명과 같은 거예요. 왕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왕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죄인입니다. 노예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평등주의를 가르치니까 로마에서 이제 이게 틀리구나. 저 기독교가 많아지면 로마 사회는 무너지겠다. 우리 황제 숭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약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가 되기 때문에 그 시로 죽이려다가 몸을 벗겨보니까 할례를 받았네? 그러면 죽고 살려줘. 너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은 살려줘. 기독교인은 죽여. 그럼 여러분,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유대교인이 돼야 되겠어요? 그냥 기독교인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그 딜레마죠. 그래서 핍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할례를 행한다든지 내 몸의 흔적으로 문신이나 이런 거, 이런 내 몸이 한 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어 구원한다는 걸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벌써 할례만 받고 유대인이 된다고 하면은 황제 숭배 안 해도 되고 잡아다가 죽이지를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 죽이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유대교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뭐다?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여러분, 박해가 있어도 예수를 굳건히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갖고 BBK 소송을 유리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미국 소송에서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고 삼성 보고도 가서 돈 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야 되는데 자기 회사인데 자기가 안 내고 삼성하고 대납하겠는데 삼성이 돈 10억인가 남았는데 그걸 보좌관, 청와대에서 보좌관 시켜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삼성이 너무나 몇억 안 되는 거를 대통령이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보좌관을 3번이나 보냈대. 치사스럽게. 지금 이제 잡혀가게 돼 있잖아요. 군수직을 이용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막 어디다 싸놓고 막 넣어놓고. 그게 꼼수입니다.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만 믿어야 되는데 조금 손에 남으면 그냥 예수 신발을 벗어던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감이 나와 떡이 나와 하고 그냥 신앙을 버린다. 얼마나 그게 안 좋은 거냐.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게 아닌데 핍박 면하기 위해서 예수 번시자처럼 버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든 못살든 힘이 없든 우리나라가 최고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본에다가 조선일보가 감히 어떻게 일본을 대적하냐 이렇게 글을 써갖고 일본 야후 재팬에 기사를 썼어요.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어떻게 일본을 대드는가? 대국 일본을. 무슨 명목으로 일본을 대드는가? 일본 강국인데 이러면서 지금 거기는 조선일보인지 일본신문인지 문재인 공산당이니까 죽어야 된다고. 일본 대들지 말아라. 태국기 집회 나온 사람이 인터뷰하는 게 영상에서 나오는데 일본에 그냥 이번에 일본한테 망해야 돼. 싹 다 망해야 정신 차리지. 아예 일본한테 망해야 된대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독립을 했는지 못했는지 아직 독립한 지가 오래인데 해방둥이가 1945년에 해방됐는데 조국의 강국이 아직 안 왔어요. 왜? 누구 때문에? 친일파들 때문에. 꼼수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은 그냥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진리도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내게 손해가 돼도 내게 억울해도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친일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 유리한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동학교도가 되어 동학교도는 못 되죠. 3.1운동도 우리는 못합니다. 3.1운동 때 태어나야죠. 1919년도에 태어나야 만세를 부르죠.
우리는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동참한. 우리 보성에서 얼마나 소리를 많이 하겠습니까만은 안 사고 안 가고 안 뽑아줘야 조국의 광복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민족을 위해서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조금 손해나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버립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게 좀 손해가 돼도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재산을 팔고 만주벌판에 가서 손 다리가 다 얽고 너무너무 고생해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싸웠던 애국지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손해가 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그 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는 게 아니라 박해가 왕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하려 함이라 하는 게 뭡니까? 친일파들이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만 하려고 했습니다. 독립군도 팔아넘깁니다. 정말 정말 밀정들을 팔아넘겨서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것을 갑질이라고 합니다. 떨어진 콩고물을 먹으려고 일제가 준 정말 땅을 차지하려고 이완용은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되는 땅을 사놨대요. 일제시대 때 받아놓고. 근데 이상하게 법이 국회의원들 못했는지 친일재산 몰수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다 뺏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송만 하면 이겨.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이게 자기가 남을 이용하고 자기 잘 사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으려 한다. 이런 모습입니다. 거지가 자기 집에 떨어지는 콩고물을 음식 찌꺼기가 먹도록 방치했습니다. 기생충이 살도록 허락한 것이죠. 죽여버리거나 박멸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이용한 거죠. 왜? 운전도 해야 되고 누가 마당 노수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대한항공이 필리핀에서 대한항공 직원 모집해놓고는 필리핀 영어도 하고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집 이명희 씨 집 막 빨래 청소 이런 거 시키고 욕하고 그리고 돈은 대한항공에서 내고 이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는다. 할례를 종교적으로 할례를 몇 명 시켰다. 오늘 내가 할례 3명 시켰다. 내가 세례를 몇 명 주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했다. 이런 걸 육체적 자랑으로 한다 그 말이 불행한 일이죠. 자녀마도 또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어요. 우리 아들 의사 됐어요. 물론 그것도 자랑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약한 자는 죽어도 되고 약한 자는 버려도 되고 진화론이죠. 며칠 전에 한의사 부부가 잡혔습니다. 남편도 한의사, 부인도 한의사.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공부도 잘했죠. 근데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정신지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키우기가 힘드니까 24시간 보육원에다가 키워. 근데 24시간 보육원 키우니까 그냥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다시 못 키우겠습니다. 집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는 7살인가 됐는데 학교 안 보내고 절에다가 2천만 원이가 얼마 좋아요. 절로 보내요. 절에서도 이게 정신지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시 애기 동자로 크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보내니까 이번에는 한의사가 꾀를 내가지고 이름이랑 다 바꿔갖고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서 선교사한테 얘는 필리핀과
한국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데 영고가 뚜렷하지 않고 우리가 좀 이렇게 키우려고 했으나 안 된다고 하면서 4,5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선교사 거기 그 자선단체에다가 맡겨놓고는 이사를 해버리고 이름도 싹 그래야죠. 이 선교사가 이제 선한 마음으로 아기를 키우다가 도저히 뭐 폭력성과 이런 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눈까지 보는. 여러분 아까 제가 심리적으로 보기 싫으면 눈을 먼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사는데 눈이 멀어. 근데 이제 뭐 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 친구가 만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얘는 필리핀 사람 같지 않고 코피노 아닌 것 같고 한국 사람 같은데 모른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 들은 사람이 그 신문고에 이상하다 올려가지고 추적하는 거니까 엄청난 부잣집에 둘째 아들인데 버린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한의사 부부인데 얘는 정신지체가 있으니까 얘는 못난 애, 얘는 쓸모없는 애, 이런 애는 우리 가정에 반대가 되고 이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은 짐승은 약한 건 잡혀먹어도 된다 이것이죠. 예? 자기 자랑에 반대되는 것은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버린 것이죠. 팔아먹어버린 것이죠. 정말 비극적인 건데 우리 마음에 혹시 남 이겨먹는 것이 기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기쁘고 남을 이용해 먹는 걸 기뻐하며 자기 자랑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나은 결과입니다. 이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혹시 남을 이긴 것으로 남보다 잘 사는 것으로 남보다 돈 있는 것으로 갑질하고 자랑 삼으며 내가 몇 명 뭘 했다 내가 뭘 얼마나 했다 하는 것으로 자랑 삼는 자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의 법칙이고 무서운 법칙입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무슨 높은 진짜 자리나 오른 것인 줄 알고 자기 공적으로 알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 중심적 세계여 진화론적 세계관의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마저도 자기 자랑으로 수단을 삼아가지고 나 예수 믿어 큰 교회 댕겨 많은 사람이 믿어 돈이 많아 숫자가 많아 이런 자랑한다면 돈 아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인지 뭘 믿는 건지. 숫자 자랑하고 돈 자랑하려면 뭘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까? 나를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진화론자예요. 이 한의사 부부나 다름없는 거예요.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진화론에 매여 사자새끼가 되지 못하고 나는 쥐새끼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쥐새끼가 어땠어요? 쥐가 있어야지.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용으로 삼기 때문에 이겨먹는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끄럽고 둘째 아들은 버려도 된다. 근데 이상하게 둘째를 버렸는데 첫째가 기계래. 혹시 저도 부림받을까봐 그런지 아주 얼마나 순종적인지 아예 기계같이 말을 잘 듣는데 얘도 나중에는 큰일입니다. 오히려 펄벅은 유명한 펄벅 노벨문학상 펄벅은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장애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가 글을 썼어요. 잘하지 않은 나이라는 글을 봤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완전 무능력하고 완벽한 부족함이 있다. 부모의 관심과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딸이다. 그러면서 그 딸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무능력한 존재요.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딸을 통해 실천할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장애아를 끝까지 돌봤고요. 무슨 시상식 할 때나 뭐 할 때 이 자녀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내 모습을 받았는데 나를 부끄러워해요?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진화론입니다. 자기 판단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결점, 내 과거, 내 약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수단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총의 재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무지하여 하나님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례 몇 명 줬다. 내가 숫자가 많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런 게 자랑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이 그것이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수많이 전도 많이 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긴 거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요즘은요 그 딸이 방학을 해가지고 통지표를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방학하면 통지표는 숨이 양가 해가지고 가가 했으면 이 자식 공부도 안 했네. 그러다 또 등수까지 몇 명 중에 몇 명 이걸 방학 때 꼭 줘.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갖고 가기 뭐라니까 막 지워갖고 고쳐가지고 등수를 고치고 막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통지표를 갖고 와서 내가 읽어보니까 국어 몇 점 맞았나 하고 봤더니 국어책을 읽을지 아며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점수는 안 나왔어. 수학 수리력이 있고 계산할 줄 압니다. 등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무슨 문학집처럼 그냥 줄줄줄줄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요즘 교육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화론적 관점 남 이겨먹는 애가 아니라 뭐 자기 역할을 할 줄 아는 애로 요즘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그런데 중학교 가서도 남 이기게 하고 그냥 자사고 보내갖고 서울대 보내고 제가 상상고 전주에 하나 있었는데 그 뭐 신문에 보니까 60%가 서울대 갔대. 그래가지고 막 상상고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 획일적 가치 다양함을 가르쳐야 돼. 외국 다른 나라의 다양함을 가르치는 데는 고등학교도 전부 다 대학처럼 선택 강의. 지금 고등학교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거기서 작았어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지금은 그냥 넣어놓고 일관적으로 좋은 대학 가게 만드는 그런 학업을 하니까 다 지가 선택 안 했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남을 이겨먹거나 남보다 우월하거나 남보다 열등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유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가치. 기독교 가치는요 엄청 앞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보다 훨씬 앞선 거예요. 어떤 우월주의와 어떤 열등의식을 배격하고 모든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나를 완전히 받아주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훌륭하고 더 무엇을 이룬 존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 오신다 보니까 해놓은 것이 없어. 뭐 해놓은 거 언제 바랬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해놓은 것을 있으면 없으면 없어요. 그것까지인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기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자랑이 없고 이 정말 세상 진화론적인 세상 나이 젊었다고 더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알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나이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